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 건물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데,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그 빌딩 관리소장으로 재취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근무는 하고 있는데 곧 계약 기간이 자동 만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다른 빌딩 관리소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설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 가게 되면 지형이라든가 문서 작성 또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것을 숙지하고 또 조사하고 제 것으로 만드는데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려요. 그러나 맨날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아도 빠른 시간에 습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정도,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갑자기 설법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빠지지 않고 설법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때로는 조건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두 가지 질문을 메시지로 보내왔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참나가 참나를 볼 때 그때 보이는 그 놈과 보는 그 놈이 동일체가 돼야 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올바른 깨달음을 제가 그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옛날 써놨던 글에서 그 양신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써서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질문을 한 것인데, 양신을 만들려는 시도는 아주 위험하군요.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특히 내면을 향해서 들어가고자 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지식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참나가 참나를 볼 때 그때 보이는 그 놈과 보는 그 놈이 동일체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육조가 직지인심 견성성부를 얘기했는지, 견성성부를 얘기하면서 왜 성을 본다라는 말을 했는지, 마음이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 마조가 마음의 눈으로 마음을 보는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소화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니까. 그리고 인도 쪽에서는 뭐 알아차림을 얘기하고 그 순수 의식이 순수 의식을 보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명백한 진화 체험을 하고 나서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내는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깨치기 전까지는 지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진화 체험을 해서 진화가 진화를 봄으로 해서 그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이전에는 미리 아는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참나가 참나를 볼 때 그때 보이는 그 놈과 보는 그 놈이 동일체가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도
근데 이 불이법을 얘기하면서 하나라고 하는 법이 보는데 이 보는 자와 보여지는 법이 동일체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나 깨달음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또 설명을 해준다 그래도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법은 하나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가 모양을 지어내는데,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것을 법이니 진화니 진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여러분이 체험을 할 때 모양이 사라지고 이 진짜 실제의 진화가 나타나요. 그 진화는 모양이 없어.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냥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텅 빈 건구라 이런 그 지식으로서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그 폐단을 낳느냐 하면 공이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걸 아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결국은 의식적 초점이 맞추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법이, 하나의 마음이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스스로 보여지고 스스로를 봐.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치에 맞습니까? 패러독스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머리의 세계에서, 현상 세계에서 우주를 얘기하고 물리를 얘기하고 화학을 얘기하고 수학을 얘기하는 지식적 세계에서 하는 말이고, 모양의 세계를 넘어서면 하나가 스스로를 보이고 스스로를 본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깨달음을 체험하면. 그러니까 하나가 스스로 드러나고 그 드러난 스스로를 보는 것도 이 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둘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상과 보는 자로서, 주체와 대상으로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질 수가 없어, 법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해.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지금 이분이 질문한 내용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제가 그 설법을 한 거나 또 그 제가 써놓은 그 뭐 올바른 깨달음이나 마저로 또는 뭐 여러 그 카페에 올라간 내용을 보고서 질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건데,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가 하나인데 어떻게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나 명백한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명백한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자도 하느님이고 보여지는 대상도 하느님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진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진화 체험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인도 쪽에서 순수 의식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그냥 텅 비었니 하면서 탁 의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체험은 하나의 체험이 있을 뿐이고 하나의 법을 보는 그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상 세계에서는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이 있죠. 모양의 세계에서는 그래. 의식이 대상을 인식할 때는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자도 스스로고 보여지는 대상도 스스로야.
그렇다고 대상과 스스로가 나뉘어져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도 나, 보는 것도 나. 그래서 마조가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이법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마조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 스승님,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불이법을 얘기하시면서 법이 하나인데 어떻게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으로 얘기하면 둘이 아닙니까? 마조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깨달으라 이 녀석아. 깨달으면 안다. 그래서 육조가 견성성불을 얘기한 거다. 자기 마음으로서 마음을 보지 않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진화가 부처라고 하는 명백한 진실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진화로서 신화를 봐야 돼. 그것을 육조 해능 스님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명백하게 못을 박아서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지만 옛날에 그 1918년 정도 가을 정도부터인가 그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이걸 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이거 하나 보는 것이 깨달은 거 이렇게 띄엄띄엄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 명백한 진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깨달음의 체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하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내를 했는데 이분은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상당히 깨닫고 싶은 모양인데 진실된 마음으로 언화대에 들어오셔서 제설법 잘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때는 응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많이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고 또 나름대로 또 제 나름대로 또 다른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바로바로 메시지에 답을 못 해드릴 때가 많아요.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옛날에는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러다가 상당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올바른 깨달음으로 바꾸어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다음 카페하고 네이버 카페에 왜 제가 바로 깨달음을 올바른 깨달음으로 바꾸어 놓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 엉뚱한 쪽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제가 안내하기 위해서 올바른 깨달음으로 명제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깨달음을 본 모양인데 거기에 제가 양신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양신을 만들려는 시도는 아주 위험하군요.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그 설법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출퇴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모양이고 의식적 관점에서 개화의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모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추종하거나 이것의 모든 것을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법을 해놓은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돼요. 스님들 중에서는 이 단전 명상을 아주 오랜 세월 했거나 또는 내면을 향한 참선을 많이 한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깨달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못 깨달은 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참선을 하셨거나 이 내면의 명상을 했거나 위파사나 명상을 하신 분들은 올바른 길로 오셨다고 한다면 제가 하는 얘기를 깨달으면 얻지 못했어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 내면 명상을 할 때 요가 명상도 마찬가지인데
단전을 바라본다거나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생각이 끊어지는 때가 와요. 여기서부터 내가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수련자가 단전을 바라보고 호흡에도 의지하지 않고 호흡을 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거 보는 건 그건 초보자가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는 게 다 더 이상 할 거 없고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생각이 끊어지면 자기 몸이 있다고 하는 그 형상감도, 감정도 끊어져요. 그리고 욕망도 끊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 40분, 1시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마음 상태에서는 무엇이 떠오르냐면 달이 떠올라요. 동그란 달이. 아주 그 콤퍼스로 그려놓은 것 같은 동그란 달이 흑점 없이 아주 깨끗한 달이 여기 앞에 단연에 떠올라서 인당에서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을 체험하는 스님들이 아주 드물어. 극소수예요, 이것도. 여기까지 가는 분들도. 인도에서 이 수행하는 분들은 이 달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드물어.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나아가다 보면 그 빠드마 삼바바 같은 데 보면 그 불멸의 빈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티베트 사자에서 여러분들이 그 티베트 사자에서 나오는 거를 뭐 윤회 비슷한 얘기 뭐 또는 뭐 죽으면 저 우주로 가서 그런 거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모양이기 때문에 절대 그 빠드마 삼바바가 제창했던 사자에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추정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말이 옆으로 샜지만 어쨌든 계속 내면 명상을 하다 보면 연꽃 모양의 불멸의 빈두가 떠올라서 인당에서 움직이다가 빛을 발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 또 사라지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의식이 아주 낮은 사람은 이 생각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차크라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의식이 정말 맑아서 생각이 끊어지고 욕망이 끊어지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그 사람 의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가에 보면은 빨주노초 파란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연꽃 모양이 나타나는 그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그것이 빨주노초 파란보로 되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명상을 하면서 두 모양의 연꽃 모양의 색깔의 차크라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어떤 분들은 뭐 5개 내지는 7개 정도를 거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는 의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들마다 가지는 의식이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달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불멸의 빈두 연꽃 모양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빛을 발하면서 그리고 또 다시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그 2번의 차크라를 경험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첫 번째 달 모양을 경험을 했고, 2번째는 그 불멸의 빈두 그것을 보고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깊은 명상을 해도 더 이상의 차크라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한 4, 5년 있다가 제가 그 올바른 깨달음에도 써놨는데, 그리고 설법을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조용히 앉아서 도복을 입고 고요히 눈을 감고 내면 명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몸에 이렇게 움직임도 없고 고요해. 그냥 돌부처처럼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내려요. 비오도 쏟아져 내립니다. 제 밑에 그 도복이 앞에 다 젖고도 궁둥이까지 이렇게 그 눈물로 흥건히 쌓여 있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 그 수건을, 요만한 수건, 목욕탕 가면 요 정도 되는 수건 있죠? 그걸 한 번에 다 못 닦아내고 나중에 또 짜서 두 번을 닦아내서 그것을 처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깨달음의 과정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법 뭐 몇 년 듣고 그렇게 한 번에 다 안 녹아. 근데 그 녹으려면 제가 얘기하는 그 과정이 명백하게 있어야 돼요.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고, 뭐 40분 정도 생각이 끊어지고 1시간 정도 넘어서 끊어지면 바로 깨달음이 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내면을 향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설법을 들어야지. 그래야 진정한 그 깨달음의 여정을 가는 거고, 구도자로서의 정말 그 갖추어야 될 마음의 심성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분이 또 저희 언하대우 들어와서 공부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외면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양신을 만들려는 시도는 아주 위험하군요.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달이 떠오르고 나면 그 아주 맑은 순수한 그 기운이 생기는데, 마치 볼펜 초점 같은 건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주 크게 느끼지. 그것이 점점 커져서 양신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적으로 얘기하면 기의 모임이고, 의식적으로 얘기하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커지고, 그 사람이 이제 몸도 좋아지고, 이 단이 커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몸이 완전히 그 깨끗하게 되고 완전해지면 그 양신이 커져서 백회를 뚫고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또 지속적으로 양육시켜서 완전히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법의 주체로서 모양을 만들어내서 출신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법이라고 하는 진실을, 그런 것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 이 양신을 만들어서 출신을 시킨다고 해도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양신을 만든다, 뭐 이 단을 만든다 그러면서 수련을 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단체들이 많이 있죠. 뭐 단 얘기하면서. 그런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최소한 생각이 1시간 이상 끊어진 상태에서 아주 맑은 의식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달이 떠오르면서 하나의 초점 같은, 아주 볼펜신 같은 작은 기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자기가 마음을 수행을 많이 해서 도가 높아져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또 위험스럽게 얘기하는 건, 그 양신을 만들어서 출시키는 것에 인생을 바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법이라고 하는 진실을 깨치기 위해서 이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지, 양심 만들어서 출신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깊이 사력 있게 다가오셔야 돼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많은 의학이 발달이 돼 있어요.
옛날 뭐 1300년 전, 2000년 전에는 의학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병을 얻거나 그러면 대체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잘 먹고 또 뭐 나름대로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젊은 사람들, 요즘에 태어나는 사람들 보면 두상들이 아주 뭐 외국 사람들 못지않게 잘 태어나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그만큼 육체적 하드가 좋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올바른 길을 수행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면을 향하는 명상을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제가 그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단을 만들고 양신을 만들어서 출신시키는 문제에서 그런 것에 의도를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마무리한다면 법으로서, 진리 자체로서 슬픈 거잖아요. 어디다가 목표를 둬야 깨달음의 목표를 둬야지 양신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또 설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적으로 얘기를 보충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허공이 빛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는 깨달음이 올 겁니다. 오늘의 설법 주제는 마조록 보유 21번째 편지와 장항아리 3개입니다. 이제는 마조록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해가 가기 전에 다른 그 어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마조록 참 오래 했어요.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마조록을 설법하면서 처음부터 깨달음에 대한 모든 걸 다 드러내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제가 설법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아무 데서나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는 숫자는 적을지언정 정말로 제가 우리 연화대우 가족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마조어록만큼은 잘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보임할 때 반드시 마조어록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조어록 전체는 14, 15기가 정도로 깨끗한 화질로 원본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다 그 1TB 하드에다가 저장을 해 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클릭 수가 많아지다 보면 흐려지고 나중에는 그것도 다시 언젠가는 내려야 돼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화질의 마저로 1시간짜리 그 동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있어도 화질이 망가질 때까지 보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세월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아마 이 1TB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500MB 정도도 되는데 나중에 또 저장하기 위해서는 1TB 하드를 보내주시거나 하면 제가 뭐 이게 또 나름대로는 용량이 많다 보니까 한번 걸어 놓으면 하루 넘게 걸려요. 제가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사실 해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꼭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저로 여러분들 그 카페에서 인쇄하셔갖고 갖고 계시고 나중에 깨달음 얻으면 그거 꼭 가지고 계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진리를 알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마조가 사람을 시켜 편지와 장항아리 3개를 가지고 가서 스님에게 주라고 했다. 백장이 법당 앞에 늘어놓게 하고는 상당했다. 대중이 모이자 스님이 주장자로 장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마디 제대로 말하면 부수지 않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부셔버리겠다. 대중이 말이 없었다. 그러자 스님이 바로 부셔버리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까 거의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빨리빨리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마조가 사람을 시켜 편지와 장항아리 3개를 가지고 가서 스님에게 주라고 했다. 마조가 사람을 시켜 편지와 장항아리 3개를 가지고 가서 스님에게 주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이 언어에서 문자를 보면서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깨달음을 못 얻느냐 하면 마조라고 그러면 마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조라고 이름 붙은 어떤 그 스님이 있는 거야. 마조가 사람을 시켜? 그러면 마조라는 사람이 있고 마조라는 스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또 마조가 사람을 시키고 또 편지와 장항아리 3개를 가지고 가서 스님에게 주라고 했다. 이런 개념적인 모양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기 마음에 도달해 있어야 되는데 모양에 있기 때문에 모양을 넘어서 있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여기에는 마조도 없고 사람도 없고 편지도 없고 장항아리도 없고 장항아리 3개도 없고 3개도 없고 4개도 없고 5개도 없고 6개도 없고 없다 하는 것도 없고 있다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조주 스님이 무, 유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무 계획의 불성이 정말로 없습니까? 유 여러분이 있다와 없다라고 하는 이 언어와 문자를 이 모양을 완전히 넘어서서 문자 바로 여기에 언어 바로 여기에 무, 유 하는 여기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늘 있다고 하는 거 없다고 하는 것에 걸려 넘어져요. 모양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심리적 상태가 완전히 끊어져야 이 몸 자체도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마조가 사람을 시켜 편지와 장항아리 3개를 가지고 가서 스님에게 주라고 했다. 여기에 내가 있지. 마조도 없고 사람도 없고 편지도 없고 장항아리 3개도 없지만 마조를 말하고 사람을 말하고 편지를 말하고 장항아리 3개를 말하는 나는 여기 있지.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확인을 못해서. 직접 보지를 못했다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있는 데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아직 하느님을 보지를 못했다. 하느님을 본 건 나 하나뿐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보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는 것은 미리 아는 거다. 지식으로 아는 거다. 모든 율법학자들이 모든 성직자들이 모든 율법과 성직자들을 추종하는
그 신도들이 지금 다 이러하다. 그대들이 그렇다. 그러니 하느님을 직접 보라. 깨달음을 얻어라 그 얘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의 근원을 직접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말한 거예요. 나는 근원을 보는, 모양을 지어내는 근원을 보는 깨달음을 바로 가르쳐 줄 뿐,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 위에 삿된 그 어떤 가르침도 전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해놨는데 다 삿된 걸 가르치니까 문제지요. 자, 이 현상세계는 하나가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가 수많은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사람의 모양으로, 옆에 여기 난초 있죠? 난초의 모양으로, 볼펜의 모양으로, 고양이의 모양으로, 사자의 모양으로, 지렁이의 모양으로, 꽃의 모양으로, 수많은 별들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만법은 이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호응계공 도일체고에 시제법 공상 탁 나오잖아요. 있는 바 모든 모습은 하나의 법의 모습이니라. 하나가 모든 만법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사람의 모양을 취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난초의 모습을 취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꽃의 모양을 취했다고 해서 까불 것도 아니고, 내가 지렁이의 모습으로 취했다고 해서 고개 숙일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금강경에 명백히 나오잖아요. 열에는 상이 없다고. 근데 그 열애가 상이 없어. 그 수많은 모양으로 드러나 있으면서 또 스스로는 상이 없다고. 제가 이 실상이란 말을 가끔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 실상이란 말을 받아들일 정도의 의식이 되려면 상당히 정말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현상세계는 허상입니다. 드러나 있는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거는 현상세계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드러낸 법은, 근원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실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설법을 할 때 맨날 허상만 보지 말고 실상을 봐야지. 부처면서 자기가 자기를 못 보고 실상은 보지 못하고 맨날 허상만 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깨달은 스님들 설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실상이란 말을 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가르치잖아. 있는 바 모든 모습은 공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공이란 말을 그냥 텅 빈 어떤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상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지. 근데 현상세계를 드러낸 이 하나의 불이법인 부처는 명백하게 실제해. 그래서 실상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명백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 깨달음을 체험할 때. 그래서 보는 자도 이것이고 보여지는 자도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도자로서 정말로 내면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현상세계는 허상이고 드러나지 않은 근원의 실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실상이 실상을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저쪽에서는 순수의식이 순수의식을 보는 거라고 그러잖아.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 현상세계는 허상이지만 깨달음을
체험할 때 나타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 실상은 법인이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것 하나뿐이야. 그런데 왜 아예 모양이 없는 실제를 얘기하고 또 참나를 얘기합니까? 그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여러분이 깨달음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그 실상의 마음은, 법은, 부처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변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시간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간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스님 그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이 없는 거야.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 무원인이야, 깨달음은. 네가 깨닫기 전엔 내 얘기 알아들을 수 없어.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 알아들을 수 없어.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허상을 보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실상을 본다는 말을 못 받아들여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의식이 아직까지 진화에 도달하는 그 상태까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받아주는 거지. 오직 이 하나의 허공성이, 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하나의 허공성이 수많은 모양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의 설법을 잘 들으시고 따라오십시오. 백장이 법당 앞에 늘어놓게 하고는 상당했다. 백장이 법당 앞에 들어놓게 하고는 상당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시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자분들, 뭐 제자들 이렇게 있으면 백장이 있고, 백장이 상당하는 것을 보는 대상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백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상당하는 사람도 없고, 스님도 없고, 그 상당하는 스님을 보는 시중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가 있는 거냐?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놈이 수많은 모양으로 만법으로 드러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가 상당하는 스님으로, 이 하나가 대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을 체험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가 그 하나를 본다고. 이 얘기 제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 질문들 들어오고,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거 깨달음입니까? 그런 또 내용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이 없는 이 하나의 법을 진화를 보지 못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 모양을 자기 스스로로 알아. 저쪽에 크리시나무르티 또는 마하라지 등등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동일시란 말을 쓰잖아. You identified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동일시하면 you are losing your identity. 당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 나오잖아.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직 하나만 실제한다고. 하나만 실제하는데 여러분은 다 따로따로 봐. 아버지와 어머니 따로따로 보고, 아버지와 아들 따로 보고, 아버지와 딸 따로 보고, 사람과 나무를 따로 보고, 동물과 사람을 따로 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원에서는 하나만 실제해. 모양에서는 수많은 모양들이 있는데 근원은 하나뿐이야.
왜? 하나의 근원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모양으로 드러나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하나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물과 물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물결들이 바람의 인연에 출렁거리지만 하나의 물이 있을 뿐이라고. 그 하나의 물을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명백한 거예요. 엉뚱한 얘기들 하지 말고. 어디였지? 대중이 모이자 스님이 주장자로 장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하다. 이것이 법이에요. 장항아리를 딱 가리키잖아. 장항아리를 가리키는 바로 여기에 내가 있잖아. 이 육체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손가락도 아니고 명백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도 여기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여기 있어. 깨달음은 이놈이 이놈을 보는 거야. 몸이 몸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고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드러나지 않아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은 각자는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모양을 통해서 여기 모양 아닌 모양을 움직이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자꾸 내면을 향한 명상을 하시라고 그러고 고요한 산책을 하시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과 좀 멀리 떨어져서 고요한 곳에 좀 오래 지속적으로 있기를 바라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양과 점점 멀어져야 돼.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런 시도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게 해준다고. 그 본 다음에야 모양이 있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늘 간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거친 파도 속에서 항해할 수 없어요. 금방 전복되고 말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호수에 거친 물결 속에 여러분들이 돌을 아무리 던져도 어디에 돌이 떨어지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없는 잔잔한 호수에 조그만 돌을 하나 던지면 어디에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깨달음의 구도자의 수행은 모양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 모양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생각이 뭐 1시간, 2시간 끊어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명상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내가 정말 구도자로서 내가 깨달아서 이거 안다라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부처님 그렇게 가르친 사실이 없어. 한마디 제대로 말하면 부수지 않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그 여기 있잖아 내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침묵 속에 있거나 침묵에 있을 때나 말을 할 때나 언제나 늘 이것으로서 있는 거지. 늘 변하지 않는 나로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그 생각이 나는데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한 스님이
인절미가 있는데 스님 무엇이 법입니까? 근데 인절미를 탁 들으면 인절미지 뭐 그랬는데 인절미지 뭐 하는 바로 여기에 내가 있다고. 인절미도 아니고 인절미를 들고 있는 이 육체도 아니고 인절미란 이 말도 아니고 인절미란 소리도 아니고 인절미 하는 여기에 나 부처인 진화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인절미지 뭐 하는 바로 이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놈은 인절미도 아니고 이 육체도 아니고 인절미란 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야 되고 욕망이 끊어져야 되고 감정이 완전히 끊어져야 여러분 스스로의 인절미지 뭐 하는 이놈이 밝혀지는 거예요. 한마디 제대로 말하면 부수지 않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부셔버리겠다. 한마디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한마디 하는 이놈을 보면 한마디 제대로 말하면 부수지 않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하는 이 자리가 명백하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 하는 이놈을 깨달으면 한마디 제대로 말하면 부수지 않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부셔버리겠다 하는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명백한 진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대중이 말했다. 대중이 말했다 하는 거나 뜰 앞에 잣나무나 설산단풍이나 조로석훈이나 이목구 마상근 차나 한잔 해라. 이게 다 모양이잖아.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소리잖아. 소리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여기 뭐가 있냐고. 뜰 앞에 잣나무 이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스님 돕니까? 뜰 앞에 잣나무 여기 있잖아. 자기가 뜰 앞에 잣나무 해놓고 지어낸 말만 알아.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의미만 알아. 뜻만 알아. 잣나무가 뭔지 알고 그 말만 알아들어. 그리고 진짜 말을 지어낸 자기 자신은 몰라. 설산단풍 조로석혼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스님 무엇이 법입니까? 이 먹고 이거란 말이에요. 마상근 마삼근 마가 세근이 됐든 네근이 됐든 닭근이 됐든 역근이 됐든 상관없이 마삼근 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차나 한잔 하시게 차나 한잔 하시게 하는 이놈이라니까. 근데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깨달음의 체험 얘기하면서 이제 그 엉뚱한 깨달음들 얘기했는데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근원을 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직접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나 외에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의 여정을 가는 진실된 구도자라면 예수가 너희들 중에 나 외에 하느님을 직접 본 자는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깨달음을 얻으면 알겠지만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의식이 높고 진실된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요.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하느님을 직접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깨달음을 얘기하지도 않지만 잘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부처님이 또는 뭐 마조가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명백한 진실을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내 마음을 봐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제가 얘기하는 그 진실된 것은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삿된 것은, 바로 그거라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자, 스님이 바로 부셔버리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스님이 바로 부셔버리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스님이 바로 부셔버리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하는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의 불생불멸한 진실된 꺼지지 않는 영원히 불타고 있는 생명의 불성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법이냐? 차나 한 잔 해라. 이거예요. 무엇이 도냐? 마, 삼, 근. 이 마상근이라고 하는 이 한 말 한 말, 한 철자 한 철자가 나는 바로 이 허공을 봐요. 여기에 명백하게 있어, 내가. 불생불멸한 내가 있다고. 이 몸과 이 몸 밖에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에 명백하게 실제하는 부처가 있어. 그러나 스님 바로 부셔버리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 손의 모양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육체도 아니고 움직이고 정체되어 있는 이것도 아니고 모양이 아닌 이것이 모양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양이 아닌 놈을 보라고.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연휴라서 다음 주에는 설법이 없고, 그리고 제가 그 관리소장 그 계약직이 끝나기 때문에 그 재건축 문제로 해서 제가 다른 데 빌딩 관리소장으로 취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취직을 하게 되면 문서 작성이나 또 제반적인 모든 것을 습득하느라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설법을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에 계신 분들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그런 사정으로 해서 설법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진지하고 진지하고 또 진지해야 돼. 진실되고 진실되고 또 진실돼야 돼. 왜? 스스로의 본성은 진실된 거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